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신명기 율법서 혹은 법전이라 부르는 그 내용 안에 계속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26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이다.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고 우리가 계속 살펴가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의 요약으로 주셨던 도덕법,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그들이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 구체적인 적용의 규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들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라 추상적인 그런 언어죠. 이 동사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또 혼동과 애매함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그들이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 다양하게 때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십계명의 구체적인 적용들, 우리가 이것을 넓게 규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보면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또 저럴 때는 저렇게 이러한 다양한 구체적인 규례들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례별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도 바로 그러한 토대 위에서 사례별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례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규례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실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15절 16절의 내용에 보면은 도망해 온 종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망해 온 종의 경우 왜 도망을 했을까 하는 내용들에 대한 소개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이면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종이 도망을 해오는 경우는 주인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강제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일에 있어서 종이 주인의 그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서 도망쳐 올 경우, 이럴 경우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종을 다시 주인에게로 되돌려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종에게 너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거든 그곳에 있게 하면서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해라. 이런 내용들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 예를 들어서 이방인 출신의 종이냐 아니면 자기와 같은 동족 중에 가난하게 돼서 종이 된 경우냐 하는 것들이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방인이든 또 이스라엘 자손이든 상관이 없이 주인의 억압과 착취 아래서 견딜 수 없어 도망쳐 올 때는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말고 그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성읍에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이러한 규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고대 근동 사회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종이 주인이 어쨌든지 종은 주인의 소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도망쳐올 때는 그 주인에게 어떻게든지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하나의 관습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대 사회의 상식과 달리 그런 경우에는 그 종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종의 경우에도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또 그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런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처럼 노역을 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된 종살이를 오래도록 했다는 거죠. 과거에 그들이 종살이의 경험을 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행여나 이렇게 종이 그 주인의 억압을 피해서 도망쳐 올 때는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매우 독특한 규례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제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예를 들어서 난민들이 생겨나잖아요. 국가 간의 어떤 전쟁 문제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 본국을 뒤로 하고 결국 생명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피신할 때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할 때 그 난민들을 이건 너희 국가 문제니까 알아서 해 라고 되돌려 보내지 않는 것이 이런 구약의 이런 규례와 더 잘 접목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사회,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국가적인 종교로 삼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난민 문제로 인해서 독일 경제가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 난민을 매몰차게 돌려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고대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런 규례와 잘 이렇게 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안산, 인천 곳곳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을 때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만 간주하기보다 그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배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더 가까이는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같은 동포들이 이 북한의 학정을 피해 가지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탈북하게 되는 경우에 무조건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성경의 가르침과 많이 들어맞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유를 찾아왔을 때 그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 이것도 이러한 말씀과 잘 우리가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꼭 그렇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괜히 외롭고 힘든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다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례 같은 경우에도 제8계명 있죠. 8계명이 어떤 내용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주인이 종을 자기 소유물처럼 여겨서 착취하고 확대하는 일들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들은 결국 자기의 그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인권을
해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내용들도 8계명의 폭넓은 적용의 규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실절에 보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창기와 남창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늪개는 그들이 이런 매춘 행위를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당한 수고의 대가로 이것을 받으시느냐 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춘 행위를 통해서 얻는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도 역시 접목이 되는 규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창기와 남창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에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종교 의식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가나안 신전에서 종교 의식상 남녀가 음행하는 행위를 정당화해서 그러한 관계를 갖게 한 겁니다. 이게 다산의식을 위한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렇게 해서 생명을 출생하게 하듯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신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풍요롭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목적을 두고서 이러한 종교적 매춘 행위를 아주 정당한 것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이러한 매춘 행위를 그들의 종교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일반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생길까요? 종교적인 매춘과 일반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이 매춘 행위가 그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생활의 방식에 있어서는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그들이 결국 깨뜨리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얻는 수고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 여호와께서 받지 않는다.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그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가나안 종교가 어떠한가를 탐구하여 이르기를 저희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신을 섬겼는가 하고 그것을 탐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살펴본 바와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많은 이 거짓된 종교들, 또 이단이라고 우리가 분류한 이 종교들이 갖는 이 특성이 이러한 식으로 항상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5절의 내용에서는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소개됩니까? 형제에게 구워주건 이자를 받지 말아라. 여기에서는 대상이 구별이 됐어요. 형제는 누굴 말할까요? 자기 동족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은 타국인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을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형제에게 대해서는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왜 뿔까요? 어려워진 거죠. 어떤 사정 때문에 가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되게 고리대금으로 해가지고 취하는 이자가 얼마 됐어요? 몇 부였죠? 되게 한 3부 정도, 그죠? 3부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워준 에게 30%를 내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주인이 부르는 게, 그러니까 그 구워주는 사람이 요구하는 게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구워주고 이거 가지고 자기 소득을 늘리는 일을 하는 거죠. 마치 눈 뜨고 뭐 하는 것 같을까요?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죠. 절도는 아닌데 거의 절도 수준에 가까운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난해서 어려워서 돈을 꾸는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 같은 느낌이 들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한번 거기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9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20절에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더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타국인의 경우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뭘 이야기할까요?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뭐 하려고? 상행위를 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무엇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나 자기의 동족 곧 형제가 된 이들이 구워달라고 할 때는 전혀 돈이 없어서 구워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가난한 내 형제, 내 백성이 꿀 때 이렇게 하도록 해라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빈번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장례,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 있잖아요. 장례 문화에서 뭐 합니까? 장례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냐,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왕이면 더 좋은 걸로 해서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슬픈 일인데 그런 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막 자기들의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를 하는 거, 적당한 이득이 뭐 받는 게 당연히 사업이니까 필요는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이런 쪽에 지출이 많아요. 결혼한 경우는 조금 반대지만 결혼하는 경우에도 한 번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 내세워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내게 하는 이런 식의 행위들은 좀 기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그런 사업을 좀 적당하고 올바르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의 양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그런 거 가지고 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먹겠다 하는 태도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장래와 같은 그런 슬픈 일,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자기 이익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계명과 관계될까요? 서원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제3계명, 그리고 제9계명의 내용이 뭐죠?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요즘에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예배에서 예배 시간에 10계명 찬송을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이 3계명과 9계명 이것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맹세에 다른 형식입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서원은 맹세인데 어떤 맹세냐?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맹세입니다. 누구에게 한 맹세일까요? 하나님께. 사람 사이에 맹세를 해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증인에서 그것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 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해놓고서 이걸 이행하지 않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뭐하라 그래요? 지키지 않으려면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원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데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본문 2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형편이 정말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공명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또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있어서 그 충직함을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맹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킬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신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사도에게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는 겁니다. 이거 누구 하라고 했어요? 안 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쁨으로 그것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부부가 등장하죠. 그 부부가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자기가 소유도 안 드리고 자기가 일부만 드려도 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한 말과 그가 한 행동이 거짓말이 됐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명분은 충분히 앞세우고, 그러니까 명분을 앞세우고 신리를 취하면서도 그리고 행하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치 일벌백계와 같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부분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안 지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신다. 이걸 죄를 물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마지막에는 마지막 두 가지가 이제 24절, 25절의 또 규례인데 비슷한 규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상황만 다를 뿐이에요. 24절에 보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가 고프면 그 포도를 따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따먹어도 하나님 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은? 따서 그릇에 담아가는 것은 안 된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따먹는 것은 정말 허기져서 배가 고파서 이렇게 따먹는 거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베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베풀고 그런 호의를 나도 받고 다른 사람도 받고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는 건 뭘까요? 욕심이고 탐심이죠. 탐심이죠.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5절에 이번에는 곡식밭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손으로 이삭을 따 먹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다. 그거에 대해서는 따먹는 사람도 또 그 곡식의 주인도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합니까? 낫을 가져와서 낫을 가지고 막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굶주렸을 때 다른 사람의 이런 소유라더라도 그것을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걸 빌미로 삼아서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그 논쟁을 벌이는 것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안식일에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긁어서 그 이삭을 먹었어요. 바리새인이 그걸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제자들의 하는 것들을 두고 예수님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남의 이삭을 가서 따먹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이러한 율법이 규례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얘기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게 뭘까요? 왜 안식일에 행위를 일했냐 이 말이에요. 그 따먹는 것을 일로 간주해서 왜 안식일에 일해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을 범합니까? 왜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기준은 무슨 기준일까요? 자기들의 기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교훈, 이것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장로들, 율법 스승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이 해석을 덧붙여 가지고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건 안식일에 일한 거야. 이렇게 정해두고 그렇게 그게 그런 줄 알고 배워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문제 삼은 게 바로 안식일에 왜 노동했냐, 일했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따먹어 가지고는 얘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오늘 이 규례와 연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세세하게 상황별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것들을 규례로 정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살 때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종교뿐만 아니라 이방의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건 안 된다라고 하셨던 게 뭐예요? 가나안의 종교, 그 종교와 뗄 수 없는 그들의 풍습, 그들의 문화, 그것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도 모든 종교와 그들의 삶은 아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과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긴밀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보게 돼요. 그렇죠? 또 우리가 거짓된 소원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말한 대로 너는 실행해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은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제사만 잘하면 되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면 그것도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종교,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나여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가 되도록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않다든지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요구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대로 배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구별을 해서 예배당에 있을 때는 거룩한 것처럼 예배당 바깥에서는 안 그런 것처럼 예배하는 시간은 거룩하고 예배하지 않은 시간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태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호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과 호의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또 한편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배려와 탐심, 호의, 배려, 그리고 탐심, 이것은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의 밭에 포도내 가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호의를 가지고서 그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 가서 막 낫을 대고 막 그릇을 가져가서 막 한껏 따와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데 그 호의와 사랑을 가지고 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당시 이방의 종교들은
이런 매춘 행위 자체를 종교적인 정당화를 시키면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종교에서 하는 이 매춘 행위와 그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는 이 매춘 행위의 경계가 흐려져 버려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매춘 활동이 많이 퍼져 있어도 이걸 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길 때 이 일을 하고 부추기고 있는데 안 된다고 무슨 기준으로 말할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준에 보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마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버리는 꼴이 생기는 거죠. 이단들이 모든 거짓된 종교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이단들이 결국 가면 종교의 이름을 내세워서 한편으로는 자기 돈에 대한 욕심을 계속 채우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워서 이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윤리와 도덕을 허물어버리는 식의 결말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JMS 들어보셨죠? 사회적으로도 고발됐잖아요. 뭐 때문에? 많은 여인들을 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JMS 그렇죠. 또 지금 막 득세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도 가면 다 이런 문제에 다 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모든 도덕과 윤리와 기준이 있고 그것이 결코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이고 또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을 결코 허물지 않습니다. 허물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은 종교라고 하는 힘으로 그거를 파괴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종교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단들 날 경계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안주하지 말고 대따생하지 말고 그 땅에서 힘써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낸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윤리를 파괴하고 도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굳게 세워가는 것임을 저희가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제사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배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저희들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산제물로 혹은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잘 헤아려서 이 땅에 저희의 모든 삶과 응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